오늘 셋째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이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참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 가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시자 가룟 유다가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에 속한 이제 하속들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두 명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따라 들어갔고 베드로는 오늘 보는 것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다가 그 불빛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 4월 달이니까 거기도 춥거든요, 밤에는.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불빛이 이제 베드로의 얼굴 쪽으로 향하니까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 얼굴을 빤히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신 저 예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아니야, 너도 그하고 같은 무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고. 난 아니다고. 두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뜰에서 잡혀오시는 과정과 이 베드로 이야기가 조금 분리된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와서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가게 되고 그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거기 가게 되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고 그 예수님의 신문은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 한 시간은 아마 예수님의 신문이 아주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그 집중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야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의 사투리가 나왔던 것 같아, 베드로에게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장담한 건데 너 갈릴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끝나자마자 여기 보니까 말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말을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 닭이 울은 거예요. 그러자 또 뭐예요? 주님이 착 돌아본 거예요.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느꼈던 심정이 어땠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겁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뭐 엘리야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모든 제자들 대표해서 아니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 곁에 가까이 있게 했고 변화산 사건도 경험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가는 곳 모든 곳에 항상 곁에 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말로 그냥 쉽게 하면 예수님하고 죽으면 죽었지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패기 있던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렇죠. 앞에 보면 이제 칼을 빼가지고 뭐 마고의 길을 내치기도 하고 열심도 있어요. 확실히 이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지금 이제 어린 여종이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치고는 나와서 통곡할 때 그때 뭘 느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도 자기가 믿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이없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자기의 모습에 자기가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 하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 그 믿음, 거짓 없고 진실하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위험 앞에서도 쉽게 변하고 변덕스러워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뭘 느꼈을까? 나는 이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처음 섰던 모습을 나는 떠올렸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어떻게 만난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갈릴리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배를 빌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갈릴리 바다 조금 떨어지자 이래 가서 그 해변가에 앉아 있는
갈릴리 그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베드로에게 야 오늘 밤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좀 잡았냐? 아니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저기 바다 가운데 가갖고 그물 던져라. 베드로는 어부 중에 상어부, 완전 최고 베스트 어부인데 거기 가운데 가서 고기가 없다는 거는 뻔히 알고 밤새도록 해도 보통 밤에 이제 이게 불 켜놓고 이게 잘 잡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가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동료를 불러서 그 고기를 같이 싣고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당연히 들었겠죠, 옆에서. 그리고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부터 인식하기 시작한 거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자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상태에서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그때 불렀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신만만했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리고 떠나도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너무나 자신에 차 있는 모습. 자기의 실력, 자기의 열정,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 그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곧 또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사단이 널 밀가부듯 하도록 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너가 다시 형제들을 일으켜서 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형제들을 일으켜서 이 일에 함께 헌신해야 될 너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여기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철저한 좌절과 자기 무력함 안에서 통곡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되던가요?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하려고 잘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사인을 주는데도 안 하려고 해서 이제 탈일 때도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를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했을 때 앞에
욥처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빚으셔서 그렇게 주의 일을 쓰실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 정금 같게 빚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런 철저한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이 힘있게 역사할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고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이렇게도 하셨는데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선생,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훈련인 훈련.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질문도 났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그로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강했고 그렇게 패기로웠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던 사람이, 아니 그 한순간에 갑자기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네요.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가서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하면서 일하다가 그냥 나온 말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걸까요? 3번이나 됐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 숫자라 했죠.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그 22장 31절이죠.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뭐 했다고? 밀 까불듯 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또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흑암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열정, 열심, 이것으로는 이 사단의
시험하는 그 시험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이런 일 당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신이 없었지. 그게 뭐라고 내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지? 그런 적 없으세요? 한 사람만, 우리 청년만 끄떡거리는데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나도 모르게 때로는 그게 별것 아니라고 늘 말도 했고, 그거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탁 넘어져 가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너무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성도들도 보았고 저도 경험해왔어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이렇게 놀랍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그만큼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그냥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계시록이 생각나더라고요. 계시록에 있어서 그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는 영적 전투의 장이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전투의 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종말론적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의식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식의 안에서, 인본주의적 그 가치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함은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심도, 열정도, 지식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사단의 그 힘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슬픔에 깊이 빠져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이성적이며 어떤 인본적 어떤 그런 가치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인격 도양의 도량을 쌓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방금까지도 그렇게 패기 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했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부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이 사단이 힘을 발휘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쳐다보셨을까요? 꽃이다. 봐라. 네가 무슨 네 힘으로 한다고 안 되지. 이렇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보시지 않았죠.
어떤 눈으로 봤을까? 인내한 그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걸, 그래. 너는 너 힘으로 되지 않아. 철저히 부인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너가 이제부터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구원을 이루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 물론 성령이 너에게 오지만 너희는 여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아래에서 그들의 방해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기억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그 눈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바라보셨겠어요. 저처럼 뭐 그런 눈빛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물론 닭 우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통곡은 우리는 무조건 자기가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의 통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너 또한 너의 모든 사역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내가 너를 3년 동안 동행하며 가르쳤고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했고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는지도 우리는 함께 보면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와 긍휼이 한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에 이르게 되지만 이 땅에서의 싸움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싸울 때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내 기도만으로 뭔가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나를 결국 소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결국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춰주시는 그 사랑, 그 관심,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저주하며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극박한 그 아주 막 얼마나 지금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까? 거기에서 잠시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눈길을 돌려 눈을 마주쳐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눈빛, 그 실수와 그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믿고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부모의 이 믿음, 이 사랑, 이 지지만 있다면 아이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다 겪게 되면 사람은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는 동일한 어려움에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는 이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신뢰해주고 절대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회복된답니다. 아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게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이에게서 나는 우주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 권위를 막 이렇게 드러낸다고가 아니라 아이는 그 권위를 나에게서 스스로 느끼며 그 안에서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라는 말보다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베푸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는 여러분을 우주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워요. 애들한테 누가 제일 예뻐? 엄마. 아닌 줄 알면서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실까?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당하고 그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일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야 될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이제 육신으로는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의탁하고 맡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겸손, 그 어린 마음, 어린아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 어린 마음을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사단이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단의 능력이 결코 만만치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오직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께 의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오고 오는 세대, 천국에 가서도 베드로 사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사람은 뭐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름대로 좀 부끄러운 흑역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네? 이런 흑역사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 흑역사를 써나가실 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잊으셨거나 나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흑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전제 아래,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경험해야 되는 이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런 것 앞에서 결코 낭망하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